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천국의 두 번째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여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가라지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의 연속 속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비유에서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덤불에, 더러는 옥토에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마음밭 중에서 문제는 옥토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씨앗이 옥토에 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느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또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졌지만 가라지라고 하는 만만치 않은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라지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의 후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 비유를 통하여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함께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함께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밖으로부터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 말씀의 임함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말씀의 씨앗을 받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게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심령의 밭에 말씀의 씨앗을 이 시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은 말씀의 씨앗을 주야로 심는 것과 같습니다.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둡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밭에 씨앗이 받아들여져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씨앗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뿌려져서 깊이 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옥토와 같이 흙이 부드러운 밭이 되어서 씨앗이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수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또한 이 말씀에 순종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지고 또한 성령이 마음 문을 열게 하셔서 이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깊이 심겨져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이 곧 거듭남입니다. 이 작은 씨앗이 들어가서 싹을 내고 점점 자라게 되는 것처럼 곧 생명이 들어가서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말의 원뜻은 위로부터 출생한다라는 말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받아들여짐으로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나이를 계산할 때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만으로 치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을 계산할 때는 몇 달, 며칠까지 계산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에 반해 한국 사람들은 태어날 날에다가 1년을 더해서 나이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생명이 시작됩니까? 비록 세상에
나오진 않았지만 어머니 뱃속에 있는 생명이지만 생명은 생명이니 거기로부터 생일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또한 성경적입니다. 거듭남도 그러한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간에 가서 싹이 나면서 생명체가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시, 그 생명의 역사는 이처럼 신비롭고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뿌려졌습니다. 이 씨앗이 잘 자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씨앗은 싹을 내는데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람은 주어지는 은혜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씨앗은 자라기 위해서 비가 와야 하고 햇볕이 비추어져야 합니다. 이는 다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농사는 땅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조화에 달려 있습니다. 한 알의 작은 씨앗이 자라기에 필요한 이슬과 단비와 바람과 햇빛 등 이 모든 것이 알맞게 주어져서 비로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씩 성장을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고 점점 인격적 존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복음의 씨앗은 성령의 단비를 맞을 때 성장합니다. 곧 성령님이 임하실 때 생명이 자라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니 그들은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싹은 빛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예배를 통하여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의 생명이 날로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빛 대신 주님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성장은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이 아니며 추수 때까지만 자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장기가 지나면 추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완성의 단계입니다. 추수할 때 보면 탐스럽고 참 충실한 이삭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조그만 것이 가엾게 몇 개 달려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을이 되었을 때 갑자기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뜨거운 긴긴 여름날을 이기고 농부의 보살핌으로 좋은 거름을 받아 충실하게 자랐으면 크고 좋은 것을 맺지만 그렇지 않으면 쭉정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좋은 열매를 맺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씨앗된 말씀을 내 심령에 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 가라지가 곡식처럼 곡식과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뿌려져 계속 같이 자라고 선과 악이 함께 자란다는 것은 기독교의 중요한 역사관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만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선해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밝아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두워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밝아지고 있다고 보는 관점을 흔히 옵티미즘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세상은 더욱 어두워지고 인간의 죄악과 타락상이 극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여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염세적 세계관, 즉 이것을 패시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둘 중 어느 것이 옳겠습니까? 이들은 서로 옳다고 주장하지만 기독교의 역사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악은 점점 더 악해지고 선은 더욱 선해져서 극과 극의 양상을 띠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올수록 악은 더욱더 극렬해지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더 진실해지며 바른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빛과 어둠은 언제나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에도 알곡이 자라고 있는가 하면 가라지가 자라고 그리하여 둘이 함께 자라겠다는 것입니다.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다르고 근원이 다르며 본질이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같이 모여 함께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 공존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결코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고 빛이 변하여 어둠이 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씨앗이 다르고 뿌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그러면서 공존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역사관입니다. 악한 자는 그리하여 점점 더 악해져서 악한 자의 악한 것을, 자기의 악한 것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위선을 부리며 선한 척을 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언젠가는 그 악의 본색을 드러내고야 맙니다. 또한 선한 사람은 비록 악한 사람들 틈바구니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아도 그 선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아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비록 미약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종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므로 그 구별이 힘듭니다. 결실을 맺기 전에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선한 일의 경우도 충심으로 행하는 선행이 있는가 하면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길도 닦아주고 가로등도 달아주고 별일을 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가라지와 알곡이 공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알곡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이 뽑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마 같은 인간 10,000명보다 의인 한 사람 상하는 것을 더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셨습니다. 가라지 10개를 뽑는다 하더라도 알곡 하나가 다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악인 모두를 그대로 심판해 버리는 동안 선한 사람 하나라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넓고 크신 사랑으로 의인과 악인의 밭에 골고루 비를 내려 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결론은 택한 백성,
구원 얻은 백성이지 가라지를 살찌게 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향을 빼앗기고 손해보는 억울함과 불편함이 있지만 그것을 겪더라도 알곡은 다치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 의인을 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함께 한다는 것은 괴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함께 있으므로 서로 견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유익한 면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가라지와 같은 악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순수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고 환난을 통하여 강하게 되며 참된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 말하기 전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강건해진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것은 종말론적이기도 하고요, 현대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추수기가 되면 알곡은 고개를 숙이는데 가라지는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뿌리가 다른 결과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교만하게 들고 있는 가라지의 뻣뻣한 고개가 이제는 잘라버리기에 편리해진 것입니다. 어떤 결정적인 시간에 이르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누가 지옥에 가라고 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모습이 드러나고 그 열매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추수 때가 되면 고개를 숙이는 겸손의 사람이 되겠지만 악한 자의 아들들은 고개를 뻣뻣이 세우는 교만한 자가 될 것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인지 악한 자의 아들들인지는 여기서 구분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의 아들들은 날이 갈수록 교만해집니다. 교만한 자는 추수 때에 거두어 불에 사른다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천국의 아들들은 날이 갈수록 겸손해집니다. 겸손한 자는 의인이라 불린다 말씀하셨습니다.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아들들이십니까? 두 사람만 하면 하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아들들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겸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 겸손히 주님만 섬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요, 천국의 아들들답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 삼아 주셔서 이 땅에 생명의 씨앗으로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싹을 돋게 하시고 성장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알곡으로 맺은 자는 겸손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세상에서 빛된 자녀답게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 되기를 원하오니 여기에 모인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만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겸손함으로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